4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이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출애굽 시기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 60만 명이었고 어린이와 여인들, 노인들까지 모두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인구였습니다. 애굽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야곱의 가족은 겨우 70명이었죠. 하지만 400년이 흐른 후 70명의 씨앗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300만 명이라는 무궁한 나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커지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이 가장 마시는 온도가 몇 도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대략 16도, 어떤 사람은 9도 정도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물뿐만 아니라 국이나 밥에도 제일 맛있는 온도가 있죠. 이처럼 우리 영혼에도 가장 맛있게 무르익는 온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몇 도일 때 가장 맛있고 가장 기쁠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번영과 고통의 사이클을 통해서 믿음이 무르익는 시간, 그때가 가장 신앙적으로 맛있는 온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번영만 누리면 인간은 교만과 나태에 빠질 수 있고 고통만 찾아온다라면 절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세상 만사 세움지마란 말이 있죠.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될 수 있으니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연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살이에 관한 교훈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한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번영의 사이클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식이나 부부관계 때문에 사업이나 건강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고통의 사이클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번영과 고통의 사이클을 통해 우리가 깊이 무르익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앞부분은 야곱과 그 가족이 어떻게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갔는지를 회고합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거대한 땅에 농사를 지으며 중동을 지배했던 최강국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애굽의 나일강 상박주 남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야곱과 그 가족이 양을 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하지만 그 땅은 전쟁이 비일비재했습니다. 70명밖에 없는 작은 부족인 야곱과 그 가족이 만일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다면 아마도 한 번의 전쟁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아마도 이동시킨 것 같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그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게 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430년 만에 300만 명의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번성의 사이클 안에 넣어두셨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개인의 삶을 위해 번성의 사이클 속에 두신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애굽을 알지 못한 다른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요. 애굽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조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새 왕조는 고센 땅에 사는 이방 민족의 번성이 잘못하다가는 자기들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는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마다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번성의 사이클을 지나 핍박과 노역이라는 고통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의 사이클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인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애굽에서의 삶에 익숙해져 가나안 땅을 잊고 살았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목적도, 사명도, 감격도 잊어버렸던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내가 너희 민족을 외면하지 않고 크게 쓸 것이다. 너희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니니 더 이상 거기 주저앉지 말고 나오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의 사이클을 주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분노하며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고통의 사이클이 혹독하게 밀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2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토록 무서운 핍박 가운데 1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산의 아이들을 지켜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여인에게 모세라는 겨자씨가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고통은 무익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뜻을 보이기 위해서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는 고통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눈앞에 큰 고난이 닥치면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충만하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12명의 작은 씨앗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11명의 제자들은 겨자씨만큼 작은 존재였죠.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믿는 자의 수는 120명, 3,000명, 5,000명으로 급격하게 퍼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의 순간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무려 10번에 걸친 심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살아남은 사람보다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이 더 많았지요. 원형 경기장에서 콜타르를 바르고 횃불에 타서 죽은 사람, 토백혀서 죽은 사람, 목이 잘려 죽은 사람, 높은 언덕에서 밀쳐져 땅에 떨어져 죽은 사람, 불에 던져지는 사람, 너무도 비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이제 교회는 다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핍박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 꺼져가는 불꽃이 살아나 다시 불길이 타오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로마가 잔인한 박해로 기독교의 불씨를 완전히 끄려 하자 도리어 불꽃이 이곳 저곳 옮겨져 아시아로, 유럽으로 번져갔습니다. 그 불똥이 떨어지는 곳마다 또 다른 큰 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어쩌면 겨자씨 한 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겨자씨 하나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세우십니다. 그것도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한겨울 꽁꽁 언 강물은 단단한 해머로 아무리 내리쳐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못 하나를 얼음 위에 놓고 망치로 툭 하고 치면 쩍 하고 갈라집니다. 못 하나,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 역사를 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고통의 사이클, 번성의 사이클을 돌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험한 중력을 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꽁꽁 언 강물처럼 얼어붙은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의 겨자씨만한 믿음과
겨자씨 같은 기도가 꿈틀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 가운데 위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겨자씨 같은 기도와 믿음으로 신앙이 더욱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서 기쁜 일 가운데는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는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순교회가 새롭게 진행되는 청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순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시고 한 하나님과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을 잘 견뎌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미얀마 땅의 민주화를 허락하시고 미얀마 땅의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국의 오세날 강법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삶과 사역의 부르심과 본질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쫓아가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의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